그 어떤 말보다 강한 울림, 침묵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이사야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고 또 31기 셀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잘 견뎌주시고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셀장님, 새로운 셀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를 또다시 만들어가고 이어갈 텐데 화이팅 하시고 힘내어서 또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생명력 있는 셀라이프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과 함께 회복되는 셀라이프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셀라이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셀라이프의 목적. 그렇죠. 이렇게 잠잠하면 안 되는데. 셀라이프의 목적은 배갑니다. 뭐라고요? 예,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배가. 고급스럽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 다시 우리말로 배가. 예, 셀라이프는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배가입니다. 그거를 아주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함께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또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잘 알다시피 나누어졌고,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14년째에 다시 아시리아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 왔습니다. 당시에 이 아시리아 왕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파괴하고 점령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46개 도시였습니다. 46개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점령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함락되고 지금 최후의 보루 예루살렘 성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말고는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겨진 도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어떤 방향이 제시되고 새로운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개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히스기야 아버지 누구죠? 아하스 왕에 의해서 굳건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성전 정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역대 말씀을 함께 좀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요. 5절. 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이죠. 이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였고 우상 숭배 대상으로 삼았던 그 놋뱀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나아가서는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하여서 이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즉 종교개혁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동일한 내용의 성경이 열왕기야 18장, 19장, 20장 히스기야 내용,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전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행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개혁을 합니다. 앞선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선대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정책 노선이 뭐였냐면 어쨌거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편에 서서 사바사바 하면서 국가를 다스렸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완전 반대되는 정책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반아시리아 정책을 가지면서 자주적인 정치를 하는데 먼저는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주변의 땅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레셋 땅을 점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주적인 활동, 정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매년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부합니다. 당시 제국으로 발돋움하며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아시리아에게 이것은 완전한 무엇입니까? 반기를 든 것이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침공의 빌미를 가져다 주는데 히스기야는 나름의 개혁을 하며 호기롭게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의 도시 46개가 파괴되고 점령당하는 결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이런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협상 테이블을 가집니다. 결국 이들이 아시리아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히스기야 왕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해서 건네게 되는데 당시에 은 1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노동자 6,000명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근데 300달란트면 몇 명분입니까, 여러분? 몇 명분일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180만 명 하루 일당입니다. 180만 명. 부산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340만 명, 50만 명, 그렇죠.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되는데 부산 인구의 반 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값이 바로 은 300달란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또 무엇을 줬다 했죠? 금 30달란트. 자, 금은요, 은의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 30달란트 곱하기 15로 하면 은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450달란트. 그러면 앞선 은 300달란트, 지금 은으로 환산한 금 30달란트를 은으로 합하면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머리가 아프죠? 지금 더하기 빼기를 좀 해야 되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괜히 질문했다, 그죠? 750달란트거든요. 750달란트인데 이것을 또 하루 노동자, 인원으로 따져보니까 몇 명의 노동 일당이냐면 450만 명입니다. 별로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남유다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재력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어 주었다라고 이 같은 내용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전문에 장식되어 있는 금, 성전문 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으로 도금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둥에서 다 벗겨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달란트를 마련해서 아시리아에게 넘겼다는 거죠. 사네리브 왕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둥에 금으로 정말 예쁘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라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서 그 기둥에 있는 금칠되어 있는 곳을 다 벗겨내가지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문을 바라보면서 기둥을 바라보면 이 히스기야와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쓰라리겠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아주 낙담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보물들은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강제 상납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거는 상납을 했어요.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럼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아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네립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사네립이 당시에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던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보유하게 됩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그런 새처럼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랍사게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다르단이라는 사람과 랍사리스라는 사람, 이제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이 대표되는 이 군사들이 이끌었던 그런 리더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 군사들이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남유사에서도 그 세 명에 맞춰서 세 명의 대표되는 협상가를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먼저 히스기야는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애굽 군대를 좀 보내달라. 지금 위에 신흥 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곧 우리가 점령당하게 되면 결국 또 그 화살과 그 칼이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너희들한테도 가겠다. 뭐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결국은 애굽이 파병을 하거든요. 군대를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원샷 원킬로 애굽이 물러나게 됩니다. 예.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에 최강이었거든요. 군사력이 최강이었거든요. 예. 기마병도 있고 아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대를 자랑하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예. 지금요, 결국은 어디 기댈 데가 이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믿었던 애굽은 실망스럽기만 하고요. 히스기야와 고관들은 스스로를 낭망하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고픈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거대한 제국, 이 무력의 끝판왕 아시리아의 랍사게를 통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무책임한지를 지금 랍사게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히스기야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 나약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런 용맹함이 있느냐? 너 그런 전술이 있느냐? 너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너 그런 거 없잖아. 빨리 항복해라. 존말할 때 빨리 문 열어라. 라고 대놓고 지금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믿었던 애굽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야, 너희들 고작 같은 편이라고 데리고 온 게 애굽 군사들이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군사들 뭐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군사들, 저것도 군대라고 저것도 군사라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동맹국가 뭐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라고 또 무시합니다. 또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모든 예배 초소를 없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너희가 사라지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은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이 종교개혁을. 왜냐하면요. 산당과 우상을 모시는 것들을 다 없앴는데 이 아시리아 랍사게는요. 오히려 그 산당을 없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초소를 없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원하는 그 종교개혁이 진짜 맞는 일인 것이냐?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나 무책임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9절, 10절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7절과 같은 흐름으로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너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다. 두 번째, 애굽, 너가 동맹국가 별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비꼬고 비판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시리아가 교만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의도적인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은 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당시에 남유다는요 기병이 없었어요. 군대는 있었지만은 보병 위주의 군대를 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타는 부대가 없었다고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들을 랍사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랍사게가 대놓고 놀려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 우리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이다. 너희 하나님 뜻이다. 너가 멸망당하는 거 결국은 거짓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교만이 그게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의 협상 테이블 앞에 선 대표자들이 아주 비굴하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대표자들이 아주 비굴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했던 말들 유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히브리 말로,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지금 아람어가 약간 이 전 세계에 대세되는 말이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조아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에 랍사게가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죠. 너희 왕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마라.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유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사실은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랍사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군대를 대표하는 이 랍사게가요, 유다 언어를 쓸 줄 안다. 말했죠. 당대 주 대세 언어가 뭐라고 했죠? 아람 언어였거든요. 그럼 아람 언어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은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유대인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유대 언어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유대인이었구나, 이 사람이. 배교한 유대인으로 충분히 가정하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왜입니까? 랍사게가요, 이 이스라엘의 보병도, 그러니까 기마병이 없다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려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당시에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혼합 정책을 썼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을 이 지역에 갖다 놓고 서로 섞이도록 하는 혼혈민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오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랍사게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대표되는 3인이 옷을 찢고 통곡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 다음 장 첫 번째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모욕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헷갈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비난의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에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하늘의 음성에 집중하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의 말들을 무엇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언어들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다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는 백성들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포위되었다. 더 이상 어떤 무역을 하거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먹을 게 안에서 밭이 있거나 논이 없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안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뭔가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나무라든가 논밭이 전혀 없습니다. 되게 성읍이 크거든요. 성 안이 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들이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거든요. 히스기야 터널이 높이가 한 120cm 정도. 그래서 실제로 거리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터널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수로예요, 수로. 물을 담아서 겨우 생명 연장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생명 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배고프고 비참하고 서러운데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랍사게가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히스기야와 고관들을 향해서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픈 데 때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먹을 곳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이 가여운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나? 제발 현실 직시 좀 해라. 더 이상은 어렵다. 안 된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세상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치는데 나 혼자 외톨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제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아니 좀 와서 위로해 줄 수는 없을까?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좀 안아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상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나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파고들고 도려내는 듯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야. 부정하는 것이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들 속에서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정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언어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참함 속에서 쓰러져 있는 영혼을 하늘의 그 소리로 일으키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말들은요, 유혹의 말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계속해서요, 16절, 17절을 한 번 더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입니다. 시작.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자, 어떻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 겁니까? 이곳에는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너희들 거기서 나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세가 뭡니까? 신흥제국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시민권도 뭐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내가 너희들 데려가서 노예에서 면제시킬 수도 있다.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나와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여기만 넣으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번에 진짜 좋은 일자리 들어왔다. 와, 니 그동안 일자리 너무 없었지 않느냐? 한 달 월급도 변변치 않았지 않느냐? 이번에 한 달에 월급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근데 주일날 일해야 된다. 주일날 일당이 100만 원쯤 된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 주신 직장인데 가야죠. 할렐루야.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예.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이 쏠깃한 말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진짜 필요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쉽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드디어 이제 30만 명에 육박했다. 너 병원에서 일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일하지 않느냐? 아이고, 이때까지 잘 버티고 견뎠는데 지금 교회 나가면 니 지금 확진자 되면 난리 난다. 안 된다. 잘 견뎠는데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전 국민 한 4천만 명 걸릴 때까지 좀만 더 개기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곧 다가올 것 같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에 뭐 오프라인 예배 잘 안 드리더라. 전부 다 CTS 예배 드리고 유튜브 예배 드리던데 뭐 별스럽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얼마나 니 그동안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오늘 한 번만 같이 좀 한판 하자. 이번 하면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번에 장난이다. 이번에 새로운 길드 요즘 길드란 말을 안 씁니까? 예, 요즘 함께 길드 만들었는데, 같이 좀 해보자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오늘 일요일 드디어 학수고대한 따끈따끈한 2022년 신입생들과 미팅이 잡혔다. 이번 한 주만 예배 째자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꼬드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무슨 훈련 받고 그렇게까지 가나. 딱 그렇게 많이 가는 교회 보니까 대부분 다 이단들이더라. 이단. 신천지가 그렇게 매일매일 가더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니 대학교 나왔잖아. 학교 나왔는데 뭔 또 그래 학교를 다니노. 성경대학, 대하스쿨, 제자학교, 다준학교, 다준세마스쿨. 무슨 학교에 환장한 사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이상한 것 같지만은 무슨 학교 못 다녀서 죽은 귀신이 있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뭘 그래 학교에 목을 매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번만 가라. 한 번만 가라. 예배만 드려라. 무슨 셀 모임이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는 그래도 이런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유혹에 이제는 끄떡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분들 계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조직의 쓴맛을 아직 덜 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31기 셀 라이프를 통해서 조직의 맛을 보고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미묘한 경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동체의 덕과 나의 편함이라는 그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의 편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피곤해도 예배를 먼저 우리가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또 어떤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우리 이 시간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셀 MT를 예배 때 합시다. 또는 이렇게 좀 돌아가서 합시다. 모임을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충분히 훈련 시간에 내가 스케줄을 조정하면 올 수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쿠폰 한번 쓰지 이번에 지각 쿠폰 한번 써야 되겠다. 결석 쿠폰 한번 써야 되겠다. 결석 3회 이상 2회까지만 봐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예의상 2번은 채워야지. 결석 2번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그렇게 나의 편리와 편안함을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나름대로 나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경계선상에서 넘어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유혹은요, 보통 내가 편해지려고 할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유혹은 내가 편해지려고 할 때, 편안함을 찾을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은요,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냥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그 유혹의 어떤 길에 들어섰다라는 빨간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쉽고 편안한 길입니까? 거의 대부분 유혹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그만 되었어, 쉬어, 힘드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쓰지 말자고 해야 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름 제 개인적으로 결심한 말이 있는데, 하나는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바쁘다. 또 하나는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쁘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안 바쁘고 안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즘 바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들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인사를 할 때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지난주에 격리대가 12시간 동안 잠잤는데 목사님 피곤하시죠?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12시간 잠을 자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피곤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바빠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막 스스로를 또 채찍질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때로는 여유가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365일 다 바쁘고 다 피곤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렇게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닐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계속 바쁘다 피곤하다가 입에 배겨 있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예. 자, 정말로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유혹하고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라고 하고 내일 하라고 하고 나 말고 너가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고 거짓부렁이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진실된 귀와 마음을 가진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말은요, 이간질 하는 말입니다. 이간질. 자, 18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지금요, 리더를 불신하게 만들고 못 믿게 하며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못 믿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세상의 말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갈라놓습니다. 결렬시켜버립니다. 흩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사탄 마귀의 언어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생명의 언어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시초가 보니까요, 창세기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창세기 3장 1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 했니? 이거 하지 말라 했니? 이렇게 하라고 했니? 예.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의심, 불신하게 만듭니다. 예. 세상의 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을 내고 말을 비꼬아서 하고 교묘하게 사람에게 불신의 씨앗을 심겨놓는 이들. 특히 우리나라의 4대 방송 뭡니까? KBS, MBC, SBS, 카드라. 아십니까, 여러분? 카드라 방송 모르세요? 야, 들어봤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카드라. 못 들어봤습니까? 야, 저기 어떤 노총각이 어느 집사님이랑 눈 맞았다 카드라.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대박났다 카드라.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당사자에게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그 카드라 방송에 휘말려서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고 소문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예인데 교회에서 스님의 예를 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스님이 과부의 집을 자주 다녀갔습니다. 이웃에 사는 두 여인이 스님과 과부에 대해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과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스님이 과부가 병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문인데 맞죠? 우리를 불러야지 왜 스님을 불렀을까? 이후 소문을 낸 두 여인이 죄책감으로 인해 스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님이 두 여인에게 좁쌀을 한 움큼을 진 채 마당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시킨 대로 좁쌀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그 뿌렸던 좁쌀을 두 여인에게 다시 주워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렇게 작은 좁쌀들을 어떻게 주워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너무나 쉽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말에 대해서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우치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미 그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31기 셀 라이프 가운데 특별히 진짜 셀 식구들끼리만이라도 제발 그 안에서 했던 말들이 좀 다른 곳으로 함부로 새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나누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어렵다 그 셀 공동체 속에서 나누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들은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들은 자의 책임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은 자의 책임은 이 공동체 우리 셀 식구가 우리 셀장님이 셀원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 장로님이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이구나. 이 말을 듣고 소문내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들려졌다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도 제목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참 술도 안 드시면서 안주거리 삼듯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들었으면 그 말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듣는 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접 듣지 않은 말이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전하지도 말자. 말하지도 말자. 내가 당사자에게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갈라놓고 흩어지게 만들고 죽이는 말인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말을 하세요. 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멈추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이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무너뜨리게 하는 말인지 헷갈린다. 그럼 하지 마세요. 멈추면 됩니다. 제발 이번 31기 셀 라이프 가운데 좀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는 생명의 언어, 회복의 언어가 마음껏 전파되고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선 했던 말들, 세상의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말들, 언어들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이것들이 다 세상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말들의 공통점, 비참하게 하고 유혹하고 이간질하는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의 문제 어려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너희의 꼬여진 인간관계의 매듭,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풀 수 있다고? 너희의 막혀진 지금 현실, 미래,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입니까? 나의 대안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속삭임 질문들이요, 내 깊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의 싹으로 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일까?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또 무엇입니까? 무섭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와 지금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형편 이것밖에 안 되잖아, 여기 나오면 살 수 있대, 야 네가 믿고 있는 사람 별거 아니디, 너가 속이는 거디, 너 교회 나가봤자 해결되더나, 너가 자녀 문제 해결되더나, 너가 남편 돈 많이 벌어 오더나, 너가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더나, 네 직장에 꼬여진 상사와의 인간관계 풀어지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대부분 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에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당장에 100만 원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친구랑 이 셀장님이랑 아니 이 집사님이랑 제가 싸웠는데 빨리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그 다음날 그 집사님 와서 아이고 그래요 집사님 제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죠,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감되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워보려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없더라니까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앞선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도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그런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위기를 넘어간 것들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보십시다. 내 앞에 바로 보여진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우리 하다못해 그 벽돌을 깨부술 만한 망치 하나 없습니다. 전투 장비 하다못해 총칼 제대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무식하게 돌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때 선택했던 방법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은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나의 소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소리 없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는 두 손 두 발 온몸이 넉다운 되었을 때,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문제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에 이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31절 32절, 이사야서 30장 31절 32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강국, 너가 보기에 많은 군사, 용맹스러운 대단한 전술,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낙담시키겠다고 합니다. 막대기로 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수르가 우리에게 그 어떤 말로 겁을 주고 유혹을 하고 이간질시켜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섭고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해결해 놨다, 너희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예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느낌입니까? 요건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7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놀려댔던 랍사게의 그 비참한 언어들, 이간질시키는 언어들, 유혹의 언어들이 더 이상 울려대지 않습니다. 함께 랍사게의 말에 응원하며 환호하고 유다 백성들을 깔봤던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시체가 되었더라. 시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사직운동장에 우리가 롯데팀이요 포스트 시즌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부산 사람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야구장을 가득 메우거든요. 그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3만 명입니다. 3만 명 좀 못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환호 치면요 무서워요, 막. 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광안리에서 신한배 스타리그 하거든요. 결승전 특설 무대 만들어가지고. 그때 광안리 해변 가득 메웁니다. 진짜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떼같이 많습니다. 몇 명이죠, 압니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엄청나거든요. 그 광안리 해변을 전체 다 메우는데 그 인원들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근데 지금 아시리아 군사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즉사되었습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몇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비성경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어떤 바이러스, 지금처럼 코로나균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썰, 그리고 아시리아의 역사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고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더라.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회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바이러스가요, 하루아침에 같은 장소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절대 증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서로 체질이 다르고, 건강의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침묵 가운데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촬영을 하는데 갈등과 실현 등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 영화 시나리오의 작가가 결론을 다 완성해 두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경 동경올림픽 맞습니까? 동계올림픽
동경이 아니구나. 동계올림픽이,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여러분. 예. 우리 쇼트트랙 1500m 남녀가 각각 무엇을 땄습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 최민정, 남자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황대현이 땄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관심 없다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오늘에서야 보는, 재방송을 보는, 리플레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황대현 결승 경기를 봅니다. 아, 중국 애들이 또 잡아뜨리면 어떨까? 아, 중국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또 탈락시키면 어떨까? 막 가슴을 좋아내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금메달 따고 수상소금으로 치킨 먹고 싶어요. 할렐루야.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따놓은 단상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번 셀 라이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침묵이 끝나고 난 뒤에 이들의 반응은요, 고관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다음 3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우 입고 여호와의 진으로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말들에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방도 해야 되죠. 새로운들 전화도 해야 되죠.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도 해야 되고 신상조사도 해야 되겠죠. 어떤 특징과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도 알면 좋겠죠. 우리 셀장이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이 뭔지 알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 것 같습니까? 셀의 가장 우선순위 시작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뭔가요, 여러분? 알면서 제발 대답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러면 마음에 상처 생기거든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셀 나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나눔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셀을 위해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얼마만큼 기도하실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점검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셀을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불성설이에요. 세상의 동호회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데 그냥 작단모이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거 못하잖아. 너가 지금 이 정도 형편 안 되잖아. 네 무슨 교회를 다니노? 사치 아니냐? 네 형편을 봐라. 네 자녀가 극구라진데 무슨 신앙생활 하노?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네가 그러고도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일일이 대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걱정,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성경이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리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성령의 이름 부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세상이 말하는 비참함에,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간질하는 그 언어에 유혹하는 말에 더 이상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는 게 성도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오늘 하늘의 회복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실망의 소리들이,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울림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주는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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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잠잠함이 우리 가운데 울림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라고 한번 해진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영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덮어주시고 하나님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어 완전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구별된 성도들, 함께하는 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심이기 셀라이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세상의 말들에 이둘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잠하게 하나님께 머무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그런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32기 셀라이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기 간절히 바랄 것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울림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곡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하시고 아멘. 나의 어려움 나의 궁핍함을 하시고 아멘. 주님을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날아가기까지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매도 주님만 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울림, 하나님을 향한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소리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자라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셀라이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입맛에 맞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겠지만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긍휼히 기도를 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 인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해 주셔서 새로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감사 제목을 들고 나온 분들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구별된 성도들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유혹하는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회복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주님의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 공동체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